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0월 두 번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역시 분주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은 계절에 우리 자녀들과 독서 캠프도 하고, 또 비록 반쪽짜리긴 했습니다만은 산행도 하고 이래저래 잘 보냈습니다. 참 10월은 언제나 붙들어 두고 싶은 좋은 계절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여기저기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주 각 지역마다 이제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다가 이제 축제도 벌이고, 그 축제가 정말로 또 많은 것이 10월달인 것 같습니다. 지역 축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 축제도 그렇죠. 언제나 10월은 좋은 측면으로 봤을 때 풍성하고 넉넉하고 좋은 계절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여름을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언제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라고 하지만 사람도 참 살찌기 좋은 때죠. 다만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역시 살을 찌우기 참으로 좋은 계절이다 라고 여겨야 될 것입니다. 10월 둘째 주일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며 10월 둘째 주일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금씩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깨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파수꾼의 주말밤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인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며 달콤한 꿈을 꾸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둘째 주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보내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증인이자 파수꾼들로 끝까지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울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8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8편은 세 번으로 나누어서 제가 해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8장 20절로 지난 시간 36절까지 보았고, 이제 37절로 50절까지의 내용을 상고합니다. 먼저 제가 해당 시편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50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18편에 대한 대략의 설명은 17번 파주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 8연부터 이제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연인데요. 예, 8연의 내용은 37절로 42절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수를 무찌른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 가운데서 도우신 부분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자, 제8년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을 물리친 사실을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동사들의 주어를 보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이었던 앞부분과는 달리 대부분 1인칭 나, 곧 다윗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37절로 38절을 미래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과거 사실에 대한 회고로 보고 이것을 과거형으로 번역하는 것도 좋습니다. 37절로 38절은 다윗이 대적들을 멸한 것을 말하고 있다면 39절로 42절의 말씀은 다윗이 2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이 중에서 39절로 40절이 다윗의 승리를 위한 여호와의 도우심을 말한다면 41절로 42절은 반대로 대적에 대한 여호와의 버리심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는 다윗의 원수들에 대한 언급이 매절에 등장하고 있죠. 37절로 38절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승리를 거둔 과정을 상술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따라잡아서 그들을 치고 멸하는 과정이 각 행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37절 1행은 뒤쫓아가서 따라잡는 장면을, 2행은 치열하게 전투하는 장면을, 38절은 다윗이 원수들을 쳐서 완전히 멸하는 과정을 보고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의 의로움을 보상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 순종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요. 대적들이 완전히 패배한 것을 말하는 38절은 이제 보상의 측면을 강조하지요. 38절의 치다는 동사는 완전히 박살내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대적들의 철저한 멸망을 강조합니다. 다윗에게 그야말로 사망과도 같은 진짜로 고통스러웠던 대적들이 반대로 이제 다윗에게 박살이 나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셈이죠. 다윗을 향하여 일어난 자들이 이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다윗의 발 아래 영원히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발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근동의 여러 그림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쓰러진 대적들의 시체를 밟고 서 있는 승리한 왕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 39절로 40절에서 다윗은 앞에서 자신이 대적들을 멸한 공로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합니다. 39절 1행은 32절을 반복합니다. 39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40절에서는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적들은 17절처럼 내 원수들, 나를 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왕을 위협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패배당한 자들로 언급이 됩니다. 39절 이행에 굴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무릎 꿇다, 엎드려 절하다 등을 뜻합니다. 나를 향해 일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왕 아래에 엎드려 절하는 대조를 보여주는 거죠. 40절에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도망가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등으로 번역된 단어는 뒷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적들의 목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왕이 대적들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그들의 목을 밟고 있는 장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어지는 끊어버리다라는 동사와 잘 연결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41절은 원수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다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듣고 응답하셨지만 악한 원수들의 부르짖음은 듣지 않으시고 구해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 대적들을 갖다가 이방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까지 도움을 요청한 상황을 희화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여호와는 악한 대적들이 아니라 당신의 의로운 왕의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죠. 칼빈 선생은 이것을 갖다가 역전현상이다라고 부릅니다. 사울처럼 의인을 공격하고 압박하면서도 오랫동안 번영을 이루었던 악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께 기도 응답받아 그러게 된 것이고 오히려 다윗 같은 의인들이 여호와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그런 식으로 항상 주장을 했죠. 그것이 참으로 이제 의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멸하심으로써 악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급하게 불렀을지 모르지만 진실함이나 회개함으로 부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42절에서 하나님의 무응답은 결국 그들의 철저한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부수다는 이제 가루를 내다 그리고 쏟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비우거나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이미지는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하여 쓸모없이 되어버린 대적들의 수치스러운 최후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보였던 대적들이 이제는 그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먼지, 거리에 버려지는 그냥 흙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하여 사라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구연으로 가겠습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을 다 묶어 두십시오. 이렇게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보실 때 참고하기가 좋겠죠. 이 연은 전쟁에서 승리한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다윗을 열방을 통치하는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변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묘사되죠. 72편 8절로 11절, 17절에서 노래하는 주제와 비슷합니다. 이런 어떤 세계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성, 민족,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이방인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요. 43절에서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열방의 으뜸, 즉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의 침략에서 구하여 안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정복함으로 그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일행에 나오는 백성들의 다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생각한다면 사울 세력들과 싸움보다 주변 이제 나라들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다툼으로 번역된 단어는 주로 이제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말하지만 일반적인 싸움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투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 민족들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다툼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의로운 왕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에 편입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절로 45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을 이제 이방인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 복종하는 다윗의 높아짐을 강조합니다. 44절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들으심의 결과, 깜짝이야. 시간 순서로 보자면 전쟁에서 자신들의 군대가 하나님 나라 왕과 그의 군대에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의 반응이죠. 이 행에 나오는 섬기다라는 동사는 이제 신하가 된 백성들이 종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왕 앞에 움츠러든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5절 역시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와서 다윗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죠. 이것은
다윗이 4절에서 사망과 같은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던 것과는 대조됩니다. 쇠잔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원래 시들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대적들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기가 죽어서 승리한 왕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묘사하죠. 이 행에 나오는 떨며 나오다라는 표현도 유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군대가 멸망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왕과 싸울 의지를 상실한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항복하기 위해 견고한 곳에서 나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43절로 45절에 나타난 다른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왕의 최후 승리와 높아짐은 4절로 6절에 묘사된 그의 낮아짐이나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이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께 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눈이 높은 자들은 철저하게 낮추시고 눈이 낮아진 자신의 왕은 지극히 높여주신 결과입니다. 아멘. 마지막 10연으로 가겠습니다. 46절로 50절은 다윗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은 앞에서 상술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내용을 요약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1절로 3절 도입 찬양 부분과 많은 어휘와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죠. 왕인 다윗과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이 찬양을 이제 미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나와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반복됩니다. 46절은 하나님에 대한 3번의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1행에서 시인은 살아계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2, 3행에서 3절에서 찬양했던 자신의 반석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송축하고 높입니다. 연결을 하자면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어 주셨음을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주목할 것은 극히 드문 표현입니다. 맹세에는 이것이 자주 사용됩니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많이 이런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찬양에는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와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에 피난처요 반석이 되시며 참된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생명도 없고 허무한 어떤 이방 신이나 우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죠. 이 행에 찬송하다라는 말은 3절에 찬양받으시다와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 베푸신 복으로 말미암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3행에 나오는 높이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왕되심과 존귀하심이 온 세상에 인식되고 선포되는 것을 뜻합니다. 높으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을 높이 드실 수 있는 법이죠. 47절로 48절은 앞절이 노래한 찬양 이유가 무엇인가? 30절과 32절에 이미 나왔던 이 하나님께서 분명 다시 등장을 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다윗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대적들이 행한 악행을 보복하신 겁니다. 이 보복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노래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갚으심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에 행하신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47절 이행의 찬양 제목,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 왕인 내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전쟁에서 대적들을 다윗의 발 아래 엎드러지게 하여 굴복하게 하신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왕을 섬기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죠. 48절 일행은 47절 첫 부분에 나온 이 하나님을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수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8절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로부터 구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대적들 위에 높이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48절의 첫 번째 단어인 구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2절과 43절에 이어서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어인 건지다와 이른바 자주 나오죠. 수미상관법. 자, 이것을 이루고 대적의 위협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원수에 대한 언급이 3번이 나옵니다. 마지막 표현인 포악한 자는 전쟁을 일삼는 악한 대적들을 뜻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어구에서 대적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일어서다입니다. 여호와께서 교만한 악인이 아닌 낮아진 자신을 높여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 시편의 주제인 악인의 낮아짐과 의인의 높아짐을 잘 요약하고 있지요. 처음에 다윗이 스올이나 죽음에 가까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다윗을 건지심으로 전장에서 높은 곳에 세우셨지만 어떻습니까? 대적들은 발 아래 엎드려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모든 나라 위에 높이 드시고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역전을 가능케 하신 분은 바로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49절에는 46절에 이은 두 번째 찬양이 나오죠. 앞에 찬양이 이어지는 결론의 찬양, 미래의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서 라는 표현은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셔서 높이 세우신 하나님 찬양이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다스리게 된 나라들로 확장되어야 된다, 이걸 이제 표명한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9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지요. 이방인 전도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50절은 40절의 찬양의 이유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성령으로 세운 직분을 말하나 사무엘상 2장 이후에 이 단어가 독립적으로 나올 때는 예외 없이 왕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행에서 그들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임을 밝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앞에서 노래한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왕이 된 다윗에게 상으로 베푸신 다윗 언약을 요약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다윗 왕조를 통하여 온 세상에 그분의 의로운 통치를 영원히 펼쳐가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50절은 하나님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 지상에 자신의 정부와 대리 통치자를 세우는 일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영원토록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18편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마무리 이제 8년에서 1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적용하고 시편 18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영적 전쟁에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윗의 승리는 우리 성도의 승리입니다. 우리 원수인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 발 아래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우린 싸워야 됩니다. 원수들은 참으로 강하지요. 그러나 우리 대장 예수님은 전쟁에 능한 강한 용사이시요, 그를 믿고 의지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전쟁에서의 다윗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부르짖어도 응답할 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들으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부서뜨렸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강한 원수들을 완전하게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원수들을 건네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믿음을 굳게 하여 넉넉하게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상존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생애가 참으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임자 사울이 그의 평생의 대적이었고 그를 여러 차례 죽이려 했죠. 왕에 올랐을 때도 백성의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반란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백성의 싸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세계 하나님이시요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 생각보다 길고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어느 정도 되었다 싶어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 현실의 고난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여부를 보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역경일 수 있음을 생각하며 변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며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존하십니다. 뭐 당연한 말을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며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또한 그를 원수들과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탄의 그 사망의 사탄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요 내세의 영생과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보호와 공급과 도우심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계시에 의존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성령의 가르침과 도움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성령과 순수한 복음으로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 내의 불의를 제거하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를 철저하게 또한 제거해야 됩니다. 집안이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 정신나간 작자들이 밖에 나가서 불의한 자들, 배도자들, 이단들과 연합하여 더 큰 악과 싸우자고 외치고 자빠졌습니다. 보통 정신이 나간 행동이 아니죠. 이것저것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혼합주의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악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로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시편 18편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도 여러분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또한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신 우리 귀한 파수꾼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